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질병 확산으로 인하여 성도님들이 각자 있는 처소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노래하게 하시고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8장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힘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종교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전에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한 주간 동안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공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희동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이 국정을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하수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이 평안한 가운데 통치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감염된 사람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백신이 개발되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혜사 하나님, 우리 연희동교회를 오늘날까지 사랑하시고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는 축복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유치부로부터 모든 기관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변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병든 몸들이
온전히 치유되는 은사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을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직장과 사업장마다 큰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 한국교회의 중심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사역을 능력있게 감당하며 나아가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승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말씀을 증거하실 임진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도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케 하시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위해 영상 녹화와 송출을 준비하는 송길이 함께해 주옵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루빨리 모든 찬양대원들이 찬양대석에서 함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를 기뻐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시까지 각 가정에서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가족이 함께 모여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 예배도 각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담회가 있습니다. 오전 8시 40분 담회실에서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의 주보와 가정 예배 순서지,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는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보내드린 문자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등록 6개월 이상 되고 만 15세 이상 되시는 분은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대상자들은 10월 11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래경 집사님 모친 되시고 황순옥 권사님 시모 되시는 정구님 권사님 93세를 일기로 9월 1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상식 집사님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쾌유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연희동교회 대응 방안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제3장 22절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도 중요하지만 사회생활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신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먼저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먼저 종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사실 종들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계층에 있어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종들이라고 볼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아래에 있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들과 상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종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 종들아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종들이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내가 윗사람, 상전이 아니라 아랫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영자가 아니라 관리를 받는 사람이다 라는 그 사실부터 바로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게 말씀하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2절입니다.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그랬습니다.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질서와 제도에 잘 순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의 사람이기에 나이나 실력에 관계없이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 질서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정해두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성실하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제일 하반절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실하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눈가림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eye service라고 나와 있습니다. 눈 서비스만 한다는 말인데, 주인이 나타나면 일하는 척 하다가 사라지면 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야말로 대부분의 직장이나 사업처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종들은 이런 눈가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사가 보지 않는 데서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봉급이 더 오르고 더 많이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눈가림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왜 주를 두려워합니까?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선악간에 판단하고 계시고 잘못을 징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십니까? 사업하는 사업가이십니까? 가정에서 살림하는 주부이십니까? 공부하는 학생이십니까? 이제 어떤 환경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평가를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죽게 하듯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지 마치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한다면 바로 그것이 성직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 천주교회가 교회에서 일하는 신부나 수녀만 성직자이고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칠 때에 모든 평신도들의 직업도 거룩한 성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앉아서 남의 냄새나는 구두를 닦는 구두 수선공이나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나 집에서 식구들을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는 주부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한다면 그들도 성직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유명한 성자 베네딕트는 말하기를 노동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오늘 말씀 2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비록 불합리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한 그런 자리에서도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기업의 상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상속을 말하는데 종에게는 기업에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업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찮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기업에 상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가 상전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했으니 상전은 몰라서 상을 주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서든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일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꼭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사 활동하고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밥을 하고 그래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도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직장에서도 성도다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면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한 사람은 기업의 상을 받게 되지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의가 무엇입니까? 불의. 악하고 죄악된 일만 불의입니까? 그러면 의가 무엇입니까? 옳고 바른 것만 의가 아니라 의란 완전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의란 완전치 못하다는 뜻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마음을 다해서 일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로 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25절 하반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다 압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인지 의로운 자인지 정확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에게는 기업의 상을, 불의한 자에게는 불의의 보응을 정확하게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이 종에게 대하여야 하는 자세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 한번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여기서 상전들아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종들, 즉 아랫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전들은 오늘날 사장과 같은 존재, 그 이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위치였습니다. 노예의 생명을 담보하여 그들의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갖고 있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오늘날은 이 고용주들과 직장의 윗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상전들에게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상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을 의입니다. 옳을 의로서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올바른 사고가 없고 올바른 지시를 하지 못하면 아랫사람들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공평이라고 하는 말,
이 공평이라고 하는 말은 공변될 공과 평평할 평으로서 이 정당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는 시키는 원리이고 공평은 배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평의 뜻은 차별 없이 대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들은 아랫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들은 피고용인들을 대할 때 편벽된 마음을 버리고 공명정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평가할 때 자기들과의 친분 관계를 앞세우지 말고 그들의 인품과 실력과 성실성을 따라서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일한 대가를 충분히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사 문제가 어디에서 생깁니까? 분배가 공평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경영자가 근로자의 몫까지 많이 가져가 버리면 노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공개하라고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전이라고 해서 저들이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위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상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사는 모습에 따라서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상전,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고 또 저들에게도 하늘에 너희의 상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됩니까? 너가 지금 상전이지만 그러나 사실 너가 가진 그 모든 것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맡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실제적인 소유자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전부 다 자기 것인 줄 아는 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정확히 안다면 경영자들도 의와 공평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뭐하러 욕심을 내고 불의를 저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사는 줄 알고 나에게 권리가 주어지면 그 권리를 마음대로 이루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목사님은 그 당시 서슬이 시퍼런 이 종교 재판정인 보름스 의회 법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말 중에서 아주 유명했던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늘에 계시는 상전, 곧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언제나 의와 공평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전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함을 따라서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제도에 잘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에 잘 순종하며 질서를 따르게 하시고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고 의와 공평을 베풀며 살아가며 하늘에 계신 진정한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상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84장 찬송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를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면서
명목을 따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하여 올립니다. 11조 예물과 주정헌금, 감사헌금, 장학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거나 나중에 성전에 나올 때 드리려고 구별하여 놓은 예물에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을 다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며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응답받는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한 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일터도 흥왕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믿음도 더욱더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 충만하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제도에 잘 순응하며 순종하고 질서를 따르며 성실하게 일하고 의와 공평을 베풀며 살며 진정한 상전이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기업의 상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